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할머니와 마리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설교를 잘 들으시지 않아요. 자, 할머니와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러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두꺼운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그러면 보통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마태복음인 줄 아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24장이지만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의 책은 28장을 가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재미있는 건 둘 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둘 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이 분량으로 따지면 1등, 2등이에요. 제일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둘 다 동일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이에요. 잃은 양들을 찾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에 우리가 늘 알고 반복되고 겹쳐지는 분도 있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잃은 양들에 대한 어떤 복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잃은 양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잃은 양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잃은 양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실족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죄인, 이런 부분들을 주로 잃은 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잃은 양은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지역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 그룹 있죠. 고아, 가부, 나그네, 이와 같이, 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신앙 안에서 눌려있는 자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사람들도 잃은 양이지만 주 관점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아시겠죠. 이방인의 복음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전부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만 주 관점은 바운드리 벗어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주로 우리가 아웃사이더, 인싸, 아싸 그렇게 하잖아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하고 이어지는
관점을 가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아웃사이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까지 확장이 되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그게 누가복음에 나가 있어요. 누가 볼까 막 겁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관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잃은 양, 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어렵고 소외되고 눌려있고 복음이 필요하고 또 이방인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원수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사건,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평생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복받고 부자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 사명.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해 가면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갈수록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강조하고 있죠. 기도, 예배, 선교. 그렇죠?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신을 벗어라 하고 정복자의 발이 돼서 발을 밟고 지나가는 선교의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복음서 중에서 유독히 누가복음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이방 사람이 지은 저자, 이방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누구예요? 누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의사이면서 누가입니다. 누가가 유일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12사도가 있었지만 12사도의 다음 영역이에요. 왜? 12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있었지만 한 개는 유대인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밖으로 복음의 촛대로 옮겨지면서 필요한 사도를 또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뽑으신 것처럼 그렇게 뽑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전도의 영역을 열어 가시는 관점에서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를 열고 드디어 복음이 우주적으로 확장이 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사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도행전에서 지금 현대까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부르심이 누가복음 속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관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번에 묵상에 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얼마나 넓고 크고 또 확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의 그 마지막 때 순교 직전의 자리, 그 자리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요,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 예수님 순교하실 때 붙잡혀 죽으실 때도 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죠. 심지어 붙잡혔을 때는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놀려가지고. 사도 바울도 말년에 다 떠났대요. 이래저래 떠났대요. 그런데 누가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달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까지 마가를 데리고 오라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 마지막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다. 누가 있느냐? 누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의리의 사나이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요, 한 번씩 도움 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끝까지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항상 여러분 눈 감고 딱 생각했을 때 나와 항상 제일 많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진짜 친구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옆에 계속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참 훌륭해요. 이런 영성, 끝까지 영성, 끝까지 있는 영성, 이게 굉장한 영성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 직전까지 옆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상태를 몸도 살피고 돕고 섬기고 끝까지 케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로도 죽고 난 이후로도 이걸 정리해서 누가복음과 또 이런 사도행전과 이런 과정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기막힌 역사를 이룬 분이 누가예요. 누가. 그게 누구 없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막 김누가, 나누가, 막 채누가 있다고. 나 누가 없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누가예요. 누가. 이런 분이 마지막 때 귀해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네. 필요할 때 있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녀가 열남매가 돼도요, 어르신 우리 뭐 어머니 아버님 나이 들고 힘들면 꼭 찾는 자녀만 찾는다고, 나를 괴롭히려고 우리 엄마가 맨날 나만 부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고 마음이 합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찾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언제든지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복음의 동역자이고 이방 사역의 동역자예요. 본인이 이방인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통로가 되고 그런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독자도 보면 재밌어요. 누가복음 1장 하고 있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어제 말씀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정말 쓴 사람은 누가인데 그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물론 우리 이름도 넣어서 읽으면 돼요. 아멘. 그렇지만 원래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했다고. 사도행전의 시작도요, 사도행전 1장 1절 첫 단어가 뭐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가 역사상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하여 이렇게 호칭을 썼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다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그중에 또 핵심 인물에게 누가복음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칭하고 보내진 글이에요. 사도행전도 물론 거기에 우리의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비전에 하나님 음성이 가득 담겨져 있지만 영적인 거고, 원래 쓰여진 의미는 데오빌로요 하고 그 사람은 이방인의 한 사람을 지칭해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아웃사이더,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이 복음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 역시 이방인이고, 데오빌로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의 조금 위치가 있는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아웃사이더예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자를 돕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 이웃들도 돕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역시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누가복음 1장을 쭉 보면은요,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 아웃사이더가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물론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유대인 같은데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 딱 두 사람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왜 아웃사이더냐? 자, 7절 어제 말씀인데 7절 이어지니까 7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아웃사이더인가 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약함이 나오죠. 잉태 못했다, 자식이 없다, 나이가 많다. 이건 굉장히 큰 절망이죠. 총체적인 절망, 과거, 현재, 미래가 절망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다, 과거의 절망이. 근데 자식이 없대요, 현재의 절망. 과거 잉태를 못할 수 있죠. 여러 번에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드디어 지금 자식은 하나 있더라. 그럼 되잖아요, 현재는. 근데 과거에 잉태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자식도 없고 그럼 미래는요? 근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럼 끝이죠. 대충 아시겠죠? 나이가 많대요, 두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변방에 있는 사람인지, 소외된 사람이지, 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자, 여기에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니까, 임재가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더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 같은데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누가 나오냐?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우리가 좀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래가지고 괜히 고귀하게 막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마리아라는 말을 흔하게 쓰지는 않죠. 뭐 그랬단 말이야, 어쨌단 말이야. 그러면 싸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랬단 말이야, 어쨌단 말이야, 마리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는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란 뜻이 이제 사랑받다, 또 높여진 또는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라는 단어의 원래 실제적인 의미는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마라예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마라는 쓰다, 괴롭다, 슬프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게 어떻게 됐죠? 성경 역사를 보니까 단물이 되었다 그랬죠. 축복합니다. 네. 내 인생은 쓰다, 그게 원래 마리아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단물이 됐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있다. 그런 의도에서 사랑스럽다, 높여진다 이렇게 존칭을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란 말의 원래 본질적인 뜻은 쓰다, 슬프다, 그런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쓰다 그렇잖아,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인데 하나 가고, 그렇게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쓰다, 내 인생 쓰다. 근데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우리가 사랑받은 높여진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쓰다, 비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미리암을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예수로 신약에서 부른 것처럼 구약에서 미리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냥 뭐든지 미리 알아. 미리암, 그럼 괴롭죠. 아니, 여러분 미리 알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 싫은데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미리 알 맨날 미리 알. 인간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미리 몰라요. 근데 맨날 나는 미리 안 돼.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망상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맨날 안 돼. 내 말이 맞대. 난 미리 안 돼, 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자꾸 싫어한다고. 쓰다고요. 몰라야 돼요. 난 내일 일은 몰라요.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미리암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쓰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아름다워졌다. 정기해졌다. 사랑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 그러면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귀하지도 않고 좀 천한 그런 의미입니다. 사극 같은 데에서 보면은 뭐 대간집 마님, 정승 부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향단아, 마담 뺑덕이 뭐 이런 그렇게 칭호하는 느낌이 마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볼 때 좋은 집안의 훌륭한 집안의 딸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좋은 집안의 딸을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에게 천사가 오늘 나타났다고.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면과 심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존귀한 마리아 이 소녀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다 쓰다라는 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자체도 이방인 마라예요. 데오빌로 각하 이방 사람 마라야 아웃사이더입니다. 제사장 스가랴 그도 마라이고 나이도 많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다 마라예요. 늙고 자식 없고 미래가 없고 늙었고 그 다음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 마라예요. 마라. 이게 전부 다 아웃사이더의 모습들을 가지고 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마라의 형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냥 내가 방망이 줄게. 신용카드 준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로 원하면 쳐라. 하루 동안이다.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기적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 위기 속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좀 이상합니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웃사이드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경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눌려버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너는 지금부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금 나와서 뚝딱 하면 금이 생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말을 하고 안 해요. 너 애 낳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더 눌리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날 소리라고요. 돌 맞아 죽을 소리라고. 정혼한 여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추정하기는 15에서 16 정도 되는 나이의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한 아이가 여자아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혼하는데 더군다나 정혼자가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데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랬더니 천사가 또 37절에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줘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실제라고 생각하면 되긴 된다고 합시다. 됐다고 합시다. 배가 갑자기 불러왔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말했고 이해해요. 나는 이제 이해. 나는 상황은 이해 못해도 일단 천사라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접촉이 있었고 그런 인식과 경험이 있고 내 몸이 이루어졌으니 일단 나는 알겠어요. 나는 뭐 100% 이해는 못하지만 뭐 몸에 아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가시떨기가 왜 불이 안 타지? 이상하다. 가까이 갔더니 천둥처럼 음성이 들리면서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곳이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임재 안에 벌벌 떨면서 손을 집어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대기를 집어라. 뱀이 됐다가 다시 막 지팡이가 되고 이제 알겠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알겠다고.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바로 앞에 80 노인이 돈키호테 마냥 가서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돌아와서 마리아의 위치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도 영적인 충격이 와서 두렵기도 하겠지만 현실에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물론 가서 나는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가서 내가 애를 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약혼자에게, 정혼자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겠냐고 이 상황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 이게 아멘일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공격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간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혼한 여자의 신분인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도 오늘 여기 보면 두 기적이 있잖아요. 엘리사벳, 그 늙었고 잉태 못하고 자식 없고 늙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총체적인 절망 속에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고,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아멘. 근데 이건 기쁜 일이에요. 마리아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잉태가 됐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이게 그 다음에는 이게 전혀 다른 기적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는 늙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쁜 기적이에요. 축하할 기적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이건 다 축하하고 주변 사람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소문이 날 만한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이건 좀 이상한 기적이에요. 원치 않는 기적. 사가랴 엘리사벳은 원했지만 안 됐던 것이잖아요. 원했던 기적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오늘 마리아는 경험을 해요. 난 이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축하해 줄 수 있는 일, 축하해 줄 일이죠.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고 온 인류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축하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 세상은 감당이 되나요? 이상한 기적이 시작이 돼. 처녀가 임신을 했다. 축하해 주기는 그냥 세상을 온통 돌을 던져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기적.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천사가 두려워 말라.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건 더 두려웠어요. 천사로 인해서 벌벌 떨었던 두려움보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네가 잉태할 것이다, 메시아다, 이건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렇게 큰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은요, 또 이렇게 큰 하나님을 직면할 때 이런 역사도 두렵지만요, 인생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특히 아웃사이더인 사람들, 여기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 많은 상처와 가정의 역기능의 경험을 해왔던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들 역시 다 포함해서 우리는 약자일수록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시작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아웃사이더인데, 그런 불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우리 내면에 늘 익숙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라고. 때로는 자는데, 나는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과 맥박이 뛰는 걸 느낀대. 자면서도 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낀대. 늘 불안. 늘 불안. 목사님, 저는 이게 편도가 부어서 이게 까딱까딱해요. 그 말은 잠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어제 잠 안 잤다는 얘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왜요? 심장 뛰는 것도 느끼고 맥박이 흐르는 것도 느끼는데, 얼마나 민감해져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자닥해다. 여러분,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 봐도, 요즘 소뚜껑이 없지만 옛날에는 소뚜껑 보고 깜짝 부엌에 갔다 웬 소뚜껑이 있냐, 자라가 있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듯이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비슷한 상황만 와도 막 가슴이 콩콩 뜨고 혈액이 뜨고 혈압이 오르고 막 식은땀이 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것보다도, 메시아의 오심 이런 것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방인, 여자, 늙은, 앵터한,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내 모습이 아웃사이더라면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러란 사람이 역사상의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게 해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라고. 존중받아야 될, 각하란 존중받아야 될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대상이며 불안해 있고 떨고 있고 또 소외되고 약해 있고, 그런 불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는 것, 편안하다는 것과 평강하고 평안, 이거하고 좀 달라요. 편안하다, 뭐 이것은 그냥 몸이 힘이 되어 있다, 뭐 힘을 놨다, 뭐 그렇게 편안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평안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는요, 마음에 관한 것이. 야, 참 편하다. 의자 앉아보면서 참 편하다. 육체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할 게가 많죠. 근데 평강, 평안, 이건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시설을 가지면 사람이 편해집니다. 근데 평안은 다른 문제이죠.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한데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데도 불평안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샬롬, 예루살렘, 솔로몬, 술람미, 전부 다 평안에 대한 단어예요. 평안, 샬롬의 단어예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쉬게 한다. 불편해도, 감옥에 가도, 순교해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삶의 형태가 편해지는, 시설이 많아지는 쪽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면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환경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좀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외된 자리에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두려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그 두려움의 자리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려움의 자리에 오늘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해요. 은혜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내 수준이 되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내 현재의 수준에 비춰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누구나 여전히 그거 생각하면 두려워해요. 겁도 나고. 근데 뭘 봐야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봐요. 상황을 자꾸 보면 계산기 두드리면 막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막 과거가 생각나고, 그러면 잉태된 것도 없다, 현재 아들도 없다, 우리는 둘 다 늙었다,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메시지는 더 놀라웠어요. 제일 무섭게 짠, 천사가 나타나서 무섭게 해놓고 더 무서운 말을 하네. 걱정되는 말을 해줘요. 한 번 더 한번 볼까요? 30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0절. 자, 이거 읽고도 안 무서운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짠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뭘 지혜를 주려나? 솔로몬처럼? 아니면 뭐 로또를 번호를 알려주려나? 막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잔뜩 집중해서 들었더니 그 다음 말이 뭐냐? 다음 말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복권이 아니었네. 이게 뭐예요, 이게? 처녀인데, 정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크리스마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메시지 많이 하잖아요. 또 옛날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선곡할 때, 그 아이들 보세요. 3살, 4살 되면. 또 우리 지금 쉽게 생각해서 우리 수아가 여기 있고 우리 예린이가 뒤에 있다고 합시다. 둘이 선곡을 해요. 여기 크리스마스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 역할을 우리 수아가 하는 거고, 예린이가 마리아 역할을 하는데 바가지 하나 이렇게 쓰고 띠뚱띠뚱 걸어와가지고 여보 나 누울 방 하나 알아보세요. 난리 나겠죠. 배꼽 터지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선곡이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너 잉태할 거야. 저 남자 모르는데요.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무서운 일이죠. 결혼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결혼할 남자에게 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와서 나 임신했다. 우리 아무 일도 없었잖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신랑 될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해요? 부모에게는요, 친척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면 다들 동네 사람들도 그렇군요. 다 이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그 신랑 될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명예, 이런 문제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네가 임신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천사의 대답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야, 이게 복음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은 마리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고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 그 하나님을 믿고 천사가 나타난 현장,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나타난 현장, 그거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라고, 믿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그냥 컨디션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믿자, 믿어주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네가 입었느니라.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은혜의 경험이, 임재의 경험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좀 돕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소리 한번 해주는 립서비스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영적인 축복의 상태를 그대로 기억하고 그 경험을 인정해주며 그 경험 속에 와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른 구절 큐티를 해보십시오. 같이 태중의 아이들이 뛴다고, 영과 영이 뛴다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얘기하면 다시 뛰어요. 막 같이 임재가 와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는 내용은 도무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천사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평소에 자기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 천사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임재를 천사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은혜의 경험들, 내 안에 안정과 평강의 경험들, 웃음과 기쁨의 경험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안정감들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익숙해진 감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험이 늘 있었던 그 경험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앞에 주님처럼 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산신령처럼 나타나는데 무조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뭐 이걸 가질래, 저걸 가질래, 막 그런 이화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며 경험하는 그 감각, 그게 같아야 돼요. 레리 랜돌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은 이렇게 마당에 가을에 낙엽 떨어져 있으면 밤에 자고 있을 때 지나가면 낙엽 소리가 들리겠죠. 자고 있는데 한 3시쯤 깼대요. 깼는데 바사락 그 정원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미국 집들은 거의 다 통나무니까 소리도 들리고, 또 낙엽 떨어져 있으니까 점점 다가오는 발사국 소리가 들리니까 또 총이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강도가 들으면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막 공포가 느꼈대요. 발자국 소리가 들어.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혹시 강도면 어떻게 하지?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임하는데, 문제는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막
깊이 기도했을 때 느껴지는 그 임재가 덮쳐오기 시작하면서 침대에서 막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고 두려운데 동시에 막 심장은 뛰기 시작하면서 임재 안에서 막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영광의 임재 압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목사님 그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건 강도가 아니다. 주님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평소에 늘 경험할 때 깊은 임재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임재가 그 발자국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는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분은 그냥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사라지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간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깊은 기도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임재를 느낄 때 그때 듣는 음성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 충분히 거기에 성령의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누군가를 기도해 주러 갈 때 또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옆에 지나가면 임재 흐름이 흘러간다고요. 흐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라고. 우리 안에 그런 감각들에서 교회와 교회가 만나면 막 불붙기 시작해요. 임재의 흐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수시로 내 안에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세요. 믿는 걸 뭐 어떻게 그거 뭐 그건 이단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걸 뭐 누가 뭐라고. 내 안에 감동을 주는 내 안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아마 주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주님이 첫 먼저 여러분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그 말부터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그 찬양 그 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주님도 그 말부터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늘 익숙하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알 수 있었던 말씀, 단어, 찬양, 그 다음에 음성.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이 강력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구나. 이걸 충분히 예배할 때 경험하고 기도할 때 경험하고 찬양할 때 경험하고 또 선교의 발자국이 되고 구제할 때 사역할 때 섬길 때 경험할 때 마리아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마리아 이 상황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경험들에 익숙해 있었고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 그 믿음의 영적 흐름을 확증받고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며 이렇게 상담할 때도 그래요. 그냥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들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막 설명이 하면 이게 좋다 저기 좋다 막 목사님 이게 좋다 저기 좋다 그래도요 그 뭔가 감각이 답답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답답해요. 너 또 방황하고 있구나. 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답답하고 어려워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들어보면 그 안에 막 믿음의 줄기가 흘러간다고 임재가 밀려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이 흐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빚져가면서도 가는 거고 막 부딪혀 가보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가면 탁 열릴 것 같지? 안 열려요. 그럼 그 다음에 가야죠. 두 번째 가면 열릴 것 같지? 안 열린다고요. 세 번째는요. 될 때 됐지만 잘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요. 초신자 할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 그러면 탁 전화 오고요. 막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정말 신기해요. 정말 생각만 하면 막 갖다 줘요. 막. 근데 구해도 안 줘. 어쩔 때는. 나 너무 필요한데요. 안 되나 봐. 근데 그런 수도 없는 실패 속에 계속해. 그건 실패가 아니야.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데 계속 1년 내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돼 있어. 뒤돌아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 다 응답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혼나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웠어. 이 두려움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 하든지 숨든지 도망가든지 뭐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가 있을 때는 직면해야 돼요. 빨리. 두려워서 피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속임당하게 돼요. 두려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심지어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좋은 관계인데도 나를 또 배신하면 어떠나, 이 두려움이 계속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달리고 있는데도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늘 이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속에 서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대상이에요. 데오빌로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단도 보면 거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끌어가죠. 그 충격요법이에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입금하시면 뭐 10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 거 뭐 뺏겼다, 잃어버렸다, 뭐 도용됐다, 책임져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덜커덩 그래가지고 속는 거 아니에요. 다 공포 자극은 다 전부가 다 그쪽이에요. 그쪽. 근데 마리아의 강점은 두려운 상황인데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은혜, 은총, 임재에 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직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의 느낌과 임재와 만남과 나를 알아보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내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천사의 말과 이런 상황이 나에게 흐름을 줄 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알고 가요? 믿고 가지. 믿으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믿으면 느껴진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느껴져요. 알아죠. 되겠구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무당이 점치는 거 보세요. 두려워 하나 걸리면 전체가 걸려들잖아요. 무당이 점치는 거 막 저 심영래 씨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너 어렸을 때 마당에 감람나무 오른쪽에 있었지? 뭐 그러면 없었는데요. 아, 있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몇 개를 찔러가지고 하나 다 걸리면 용하다 그러면 걸리는 거라고. 계속 이제 그런 거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게 뭔가요? 두려움인가요? 아닙니다. 임재에 잡혀 있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럼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고 가요. 그 말씀이 합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합당한 것들이 끌려오게 돼 있다고. 자석에 이게 주변에 이 쇠가 다 붙어가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은혜와 자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 말씀 때문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이 두려움을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에 사랑과 평강으로 늘 자기 삶의 신앙이 살아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냥 죄 안 짓고 온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샌님 마냥 이렇게 자라온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 상황이 거칠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정결한 신부라고. 여러분, 영적 정결함이 그냥 됩니까? 아이들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안에 죄성이 보인다고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걸 막 옛날에 미운 7그릇, 미운 5그릇, 미운 3그릇, 미운 한 살부터 막 고집스러워.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요즘 애들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요. 손에 쥐면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내 거라고. 아이들 속에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있다고.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정욕이 끝나고 육신이 끝나고 소욕이 끝나면서 정결해지는 거라고. 그래 마리아가 15, 16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이런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가 정결한 신부처럼 서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품은 여인을 보세요. 아이가 출산돼 나올 때 뱀이 용이 와서 잡아먹으려 입을 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출산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머사이아, 예수아가 이 마지막 재림이 온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순결하고 마리아가 거룩하고 순결한 동령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정말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고 회복할 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임재로 충만하게 주님으로 잉태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임재의 교회 안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들처럼 교회가 강력하게 출산돼 나올 때, 신앙이, 믿음이, 기적이 출산돼 나올 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이 예비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보시고 온다고. 종교적 신앙생활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방법, 오늘 여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람 눈치 보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 아가서에는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그러죠. 곁눈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 눈이 맑은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눈이 맑은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눈이 너무 맑은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동자 축복합니다. 한번. 네. 축복합니다. 네. 아가서의 비둘기 눈은 맑습니다. 막다는 뜻은요, 눈이 하얗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눈이 안약 바르면 다 하얘져요. 그거 말고 한 곳만 본다는 거. 곁눈질하지 않아.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지 않는다. 그 거룩한 눈동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신부가 신랑을 보는 눈동자가 그런 눈동자죠. 그죠? 한 곳만 다 쳐다보는 거. 네. 결혼하고 나면 이 땅에 여자는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그죠? 나머지는 다 여성이에요. 그죠? 그 여자는 딱 하나예요. 남자는요, 마찬가지예요. 남성만 있을 뿐이지 남자는 딱 한 사람. 신랑과 신부가 그런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곁눈질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5살, 1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이 임신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 계획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지금 올해 시작한 일들 가운데 작년에 계획을 통해서 열심히 몇 년째 계획을 통해서 올해 하는 일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작년 이맘때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집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인생은. 작년에 우리 선교 갈 때 뭐 몇 년 전부터 선교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은 선교, 오늘부터 이름을 조선교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선교 가셨나요?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죽어도 안 간다.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가? 그러다 간 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나 이 모든 상황이라는 건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하세요. 아멘? 빚 같은 거 그냥 갚아줘요. 이상하게. 집도 사주고. 된다니까요. 정말.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현재 자식도 없어요. 둘 다 늙었어요. 그게 무슨 미래 계획이 있겠어요. 계획 없어요. 세울 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 계획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며 그 아이는 사명이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이 가정의 가문에. 오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섭리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여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남자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사람 따라 달라요. 사람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없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자들은 믿음이 더 많이 남자들보다 좋아 보일 뿐이지 사실 믿음이 없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헷갈려 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을 잘 못해요. 그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상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촉이 있다 그래, 촉.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오감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 육감 있는데, 그건 육감 아니에요. 남자들은 육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 뒤에, 사람들 뒤에 꼬리뼈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꼬리 없잖아요. 동물 진화 쪽으로 그게 나중에 꼬리인데 진화돼가 꼬리가 안 나온다며, 사람은. 그러니까 꼬리가 있다 우기지 마시라고. 그냥 육감 없어요,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은 육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의 육감은 매우 분명합니다.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은 육감이 없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먹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자들은 반드시 밥을 챙겨줘야 되고 국까지 있어야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오감뿐이라 그래요. 오감. 근데 남자들에게 꽃을 주면요, 그냥 꽃이에요. 그렇게 예의상 받아요.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별 감동 없어요. 자꾸 꽃 주지 마세요. 시상 받을 때나 주고 받으면 내려놓고 말지. 집에 와서 다시 보고 그러지 않아요. 꽃 받으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없나 또 이렇게 또 본다고. 먹을 게 없나.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러지. 여자분들은 꽃을 주면 꽃을 받을 때 남자가 꽃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과정 전부를 다 느껴요. 꽃을 받으면 여자들은 행복해합니다. 꽃집에 들어가는 그 어색함. 남자가 나를 위해서 꽃집에 들어갔어. 그 꽃을 막 볼 줄도 모르는데 꽃을 막 골라야 돼. 난처. 그걸 다 포함해서 또 들고 와야 돼. 사람들 보는데 전철 타고 그 과정을 다 포함해서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분들은 꽃을 받은 게 아니라 과정 전체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한다고.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느낌 없어요. 오감뿐이에요. 오감. 근데 그게 또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사기꾼 남자가 꽃을 줘도 촉이 반응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촉이 있어서 남자들보다 한 90% 민감해서 모든 걸 느끼는 것 같아도 그 10%의 잘못 느끼는 것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많고. 90% 맞는 건 대단하죠. 그런데 10%가 늘 틀리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여자들은 내 촉은 90% 맞으니까 거의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틀린 적이 없어. 그러고 막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모임 중에서도 여자들은 분위기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저 사람 사이가 안 좋구나 금방 알아요. 느껴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막 자꾸 해줘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하고 나서 가서도 또 헷갈려요. 그 남자들은 잘 몰라. 아니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거 이제 막 화가 나서 서로 따로 가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여자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바보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20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해요.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화났는지를 몰라. 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분위기가 이렇다고. 남자들의 강점은 그래서요. 척보다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정확한 걸 좋아해요. 척이 없어서 그래요.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단점이지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야 살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척 90 가지고 까불다가 10에 망하는 인생 되고, 남자는 척 한 번도 없이 맨날 보고 듣고 하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성교도 못 가고 땡이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야 된다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아멘. 만나야 돼. 결혼하셔야 되죠. 자, 남자들은 사랑 관계에 있어서 이성을 붙들고요. 신앙 관계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자분들은요, 말씀이 좀 느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촉이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과 과정이 전부가 자기 안의 은혜로 가득 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촉이 발달됐을까요? 촉이 발달되지 않았을까요? 참고적으로 여자입니다. 당연히 촉이 발달됐겠죠. 그러니까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이거.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난리 나겠죠. 죽을 것처럼 힘들었겠죠. 공포스럽겠죠. 근데 촉이 올 때 마리아처럼 참아야 돼요. 더 느껴질 때 두려움의 자리로 더 가셔야 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남자들은요, 잘 안 느껴져서 그런지 힘든 자리 또 가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촉이 느껴지니까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죽어도 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참아야 되니까. 무시당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진 반응들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그 자리에서 부딪혀 갈 때 그것이 거기서 온전히 되니까.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신앙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상황을 느껴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촉이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말씀이 주는 평강이 있으면 이걸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평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촉이 있지만, 느껴지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이 주는 그 평강을 가지고 부딪혀가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한 촉도 있어야 되고 뿌리를 내린 단단한 기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꽃을 보면 딱 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꽃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 안 보이지만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뿌리가 썩으면 오래 못 가요. 또 꽃이 보이지만 향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촉이 있었어요. 향기가 있었다고. 근데 또 뭘 봤냐면 견고한 신앙의 뿌리 속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깊은 뿌리 내린 신앙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는 그 상황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 느껴지는 촉, 거기에 느껴지는 느낌뿐만 아니라 깊은 내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항상 옳게 하시고 항상 내게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주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꽃을 보면 깊이 박힌 뿌리가 땅 속에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근데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꽃을 보면 꽃에서 나오는 향기는 눈이 시력이 3.0이라고 그래도 향기는 못 봐요. 향기는 맡아야죠. 근데 꽃이 피면 향기가 토해지면 주변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촉이에요, 촉.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면 그 꽃의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꽃을 보지 말고 환경을 봐야 돼요. 향기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뿌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꽃으로 피어나려고 오늘 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꽃이다. 그리고 네 꽃에서 열매가 곧 나올 거야. 그때 그것을 그 두려운 상황으로만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되지 그것만 보지 말고 그때 그 말씀을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뿌리가 나에게 열매를 줄 거라는 단단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내 안에 발동되는 느낌들, 향기들, 임재들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안 보이지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내 영적 과정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이 말 하니까 주여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오케이 하고 내 사명 마쳤다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전달해 주는데 자꾸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근데 천사가 딱 말 떨어지자마자 딱 알아들어. 그럼 천사가 오케이 하고 하겠죠. 어떤 분들은 천사가 나타났다고 눈과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오케이 딱 떨어지면 할 말을 안 해도 그냥 가. 다 전달된 거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천사가 나타나면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필 때 꽃이 잘 피어지겠다고 꽃이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피는 게 아니고요. 꽃은요 환경으로 꽃을 핍니다. 환경이 되면 돼요. 봄이 되면 꽃은 그냥 피는 거예요. 꽃을 피우겠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꽃이 피어지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때가 되면 환경만 되면 꽃은 피어집니다. 봄이 되면 이게 환경이죠. 적절한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내가 뛰어들면 꽃은 피어지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게 돼 있다고.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도 환경이고 동역자도 여러분도 환경이고 또 주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팀 인도하시는 분들도 환경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 왔을 때 환경이 좋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친절하다 또 기도 많이 하고 순종적이다 영적 환경이 좋다 그럴 때 그 교회 환경이 좋다 그럼 그 환경에서 꽃은 핀다고.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도 엄마가 그렇습니다. 엄마가 막 기도하고 희생적인 엄마가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들이 있어서 그 아이는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야, 쟤네 엄마가 모니카 같아.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였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 이게 좋은 환경이라고. 가정에서는 엄마가 환경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환경이라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환경이 되면, 환경이 좋으면 꽃은 피게 돼 있다. 우리가 뭘 노력 안 하지 않아도 돼요. 야, 쟤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아버지가 사무엘 같아.
옛날에는 입에다가 불기둥 구름기둥 막 이렇게 빠끔빠끔하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는 교회 다닐 때 기타를 메고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막 예언을 해주더래요. 가정에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억지로 끌고 오듯이 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기듯이 시간이 없다. 나는 선약이 있는데요. 뭐 날씨가 춥네요. 뭐 병원에 어제 갔다 와서 그래요. 나 그래서 못해요. 막 그러고 뭐 좀 하자고 그랬더니 뭐 없네요. 뭐 나 이거 없으면 못하는데 뭐 그러고 겨우 한 번 비추고는 여러분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그렇게 다니겠어요 교회를. 노예생활한 거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저는 매일 우리 기도할 때 아이들 제일 먼저 기도해요.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될 겁니다. 아멘. 믿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우리가 큰일 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청 훌륭해졌을 텐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징징거리고 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이의 역사에 뭐가 기록되겠어요? 처절한 환경 속에 그 아이는 훌륭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쓰레기인데 아들은 보석이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역사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아이들의 역사가 훌륭할 거니까 그 역사에 그 부모님도 다 그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의 가족 환경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꽃이 피면요, 그 주변은 꽃이 막 피어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가 있으면 꽃밭 그러잖아요. 꽃밭. 우리가 꽃으로 피어야 된다고. 아빠로서 뿌리를 내리시고 엄마로서 향기를 토해내십시오.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 자녀라는 꽃은요, 엄마라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아빠라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고 아름답게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꽃장수 할머니 이야기 아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밝고 화사하게 꽃처럼 꽃을 팔아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만 봬도 얼굴이 밝아지고 꽃을 살 때 기분이 좋아져요. 꽃이 꽃을 판다고 얘기한,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꽃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뵀지만 항상 밝으실 수 있냐고. 어떨 때는 꽃보다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꽃 사러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는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3일의 기적,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3일의 비밀. 그게 뭔데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딱 맡기고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3일 동안. 예수님은 3일 후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딱 맡기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 문제를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를 난 믿기 때문에 3일만 난 기다려. 3일만 버티면 다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예화예요. 예화지만 꽃이라는 향기만 있는데 꽃에는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까지 붙잡고 내려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마리아의 영성하고도 이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두려움이 있을 때 딱 맡기고 그냥 사흘만 참아보세요. 사흘만. 믿고 딱 맡기고 기다려보세요.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장례를 예비하려고
기름을 들고 쫓아갔던 여인들처럼 3일 동안 기다리고 사흘 후에는 반드시 부활하실 걸 믿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큰 뿌리가 자리를 잡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합니다.